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청년대학부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 복음의 일이 되도록 당겨주는 것.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걸 뭐더러 해 이러면 안 하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누군가가 그게 참 복음 안에 무척이나 유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그걸 할 수 있어지거든요. 사실은 후보적인 단계에서는 무슨 기도에서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고 이런 말도 못 알아듣고요. 주로 뭐에 따라서 인도받게 돼요? 분위기 혹은 바람의 말 이런 거 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목사나 사모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막 너무 힘든 게 겉으로 봐도 보여. 그게 이제 이거예요. 힘든데 안 힘들 때랑 힘들 때랑 중요한 표정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그리스도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생각이 높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물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게 사실은 뭐 죽여 살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인내한다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열매가 아름다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세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단 딱 통로야. 신기한데 그거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선하게 이야기하면 선하게 잘 못 받아. 그리고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는 뭔가를 하려고 다구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끼리야 뭐 그냥 다구치든 돌로 치든 알아서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닌데 누군가한테 왜 그러냐 빨리 하자 뭐 이런 거 하지 마. 어떻게 하면 되냐? 하기 힘들어해. 그냥 그럼 이번에는 쉬셨다가 다음에 하자고. 요것도 지혜잖아요. 또 이제 당겨주면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 지치고 피곤해. 근데 그래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힘든데도 네 이래 줄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완급 영적으로 이렇게 당겨줄 건가 조금 쉬도록 해드릴 건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사단이 잘 이걸 활용하거든요. 어떻게? 영적 분위기 망가뜨리는 데는 사단처럼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하라. 귀신이거든요, 사단이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돼요. 엄청 속임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크게 부풀리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창조적인 거, 살리는 거, 축복 주는 거, 잘 되게 하는 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거꾸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잘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 아들 이삭이 그랬잖아요. 왜 잘 되어져요? 근원을 가졌거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얘들아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하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무척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들어갖췄다? 그럼 좋지요. 근데 제일 갖춰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있는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청년 대학 때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성령 역사를 알기 전에 성령 역사를 아는 자 이렇게 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체험을 한 분들이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을 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걸 좀 많이 들으세요. 방학 동안이다. 이제 곧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 때 어디 갈까? 이런 계획, 그런 건 불신자 수준을 못 넘어요. 그렇게 하면. 이번 방학에는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저라면 그렇게 했으니까 주중 예배 중에 수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방학 동안은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우리 둘째도 보니까는 이제 방학이잖아요. 아르바이트 계획 세워갖고 아르바이트 됐어. 그래도 감사한 건 수요일, 금요일은 빼고 했더라고요. 근데 왜 못 오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예배를. 근데 대학 청년 때 자꾸 예배 스케줄을 잡아버렸대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되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들려질 때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라.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토요일 핵심을 저는 토요일 날은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주일 되면 그 토요일 날 했던 거 쭉 정리해서 나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월요일 날은 산업선교회, 화요일 날은 전도와, 수요일 날은 핵심, 목요일 날은 신제자들, 그리고 뭐 금요일쯤 되면 사실은 이렇게는 듣지만 그냥 주로 월화에 전부를 다 들어. 많이 듣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매일 쪼개서 듣는 이유는 자세히 들으려고.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수만 명이 듣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부흥 비전교회에 주신 말씀을 딱 찾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들었으면 이번 어떻게 했냐? 누군가 우리 청년대 학생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토스 전달해 줘야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아보세요. 보면 따르습니다. 특별히 청년대 학생들이 교사들이 많잖아요. 교사들이니까 내가 맡은 이 친구에게 라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면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이 어저께 핵심 예배 때 드렸는데 이 말씀 듣다가 네 생각이 나더라. 여자 선생님들 같으면 그렇게 잘하잖아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 선생님이 짧게 몇 줄 쓴 거야. 이걸 주고 싶었어. 성령 역사가 벌어져요. 정말로요. 만났을 때 선생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 쭉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로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슨 갈등이냐? 사람하고 절대 갈등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다. 그냥 퉁치세요. 원래 이상해. 그래서 그렇다고 이리지 말고 그냥 넘겨요. 그냥. 왜? 은혜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냥 누군가 때문에 내게 영향받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 때문에 그런다. 한 길에도 한 길 흘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확 살아납니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성경 주제를 내용을 하나 주고 질문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가지고 1시간 동안 써가지고 각각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발표한 친구들 다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발표한 걸 듣더니 너는 생각보다 깊이 생각했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신앙이 아니라 신학적인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딱 와닿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소양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선생님들이 던지는 한두 마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지도해 주세요. 은비리 치고 시은이가 와요. 사실 시은이는
이 왼손이 어릴 때 여기 심줄을 다쳐갖고 심줄을 다쳐서 수술을 해서 제가 아무도 못 해볼 때 제가 앞에서 얘가 첼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첼로 하려면 이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활을 하고 왼쪽으로 운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손 잡아봐. 딱 하면 이거 두 개밖에 힘이 안 들어와. 이거 두 개는 끝에가 얇아. 오랫동안 신경이 덜 통해가지고. 사모님 걱정인 거예요. 아니, 나 하고 싶다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 누가 도와줄 건데 한별 선생님, 한별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얘기했어요. 왼손으로 운지가 션을 잡을 수 없으면 줄을 거꾸로 달아. 순서를 거꾸로 달아갖고 이쪽이 굵은 거지. 유준선 이쪽이 굵은 거, 이쪽이 굵은 거. 어쨌든 한쪽이 굵어요. 굵기가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왼손으로 못 누르니까 왼손으로 활을 켜게 하고 오른손으로 누를 수 있게 거울로 보듯이 거꾸로 뒤집어서 운지를 하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제 고민을 사모님이 한참 하길래 아이 간단하다. 뭐가 간단해요? 그러는 줄을 거꾸로 껴라. 그리고 나는 못하고 당신은 못하는데 당신 둘째 아들 한다. 걔뭐 가르치라 그래라. 고민도 하지 마라. 가르치라 그러고 넘기고 줄 바꿔 껴라. 그럼 줄 바꿔 껴도 소리가 날까요? 아니 줄 바꿔 꼈다고 안 나면 그게 무슨 바이올린이 첼로냐 그랬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방법을 연구하면 돼. 이 두 손가락이면 충분히 활은 잡아요. 여러분 그 말하면 할 수 없겠구나 라고 던지는 말하고 제가 아까 그래? 그러면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지를 하면 될 거야.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일단 시도를 해보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청년대학 때는요, 할 수 있으면 말의 폭을 넓히세요. 생각의 폭도 넓히세요. 그러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세요. 아,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면 십자가 다 끝냈다는 이 주님이 모든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사단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청년대학생들은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업을 가진 사람들마다 모두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어른들은 직장 생활하기도 하시고요. 집에 계시기도 해요. 근데 자기 일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거칠고요. 옛날에야 나무로 배를 만들었지만 나무와 쇠를 같이 쓰던 시절이 있고 지금 완전히 다 쇠로만 하거든요. 뱃일이라는 게 배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날 일당을 줘요. 왜? 내일 나올지 말지 모르니까 오늘 나온 사람 그냥 쇠 나르게 만들고 그날 끝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바로 그 배 만드는 조선소 바로 앞에가 술집, 여자들하고 노는 데서 젠탕 그런 거예요. 돈을 받으면 득달같이 다들 걸리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앉아서 계속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가? 나도 이 돈을 받아 저기 뛰어가고 술을 먹고 여자들하고 딩가당 놀다가 발짓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20년 지난 후에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기가 찬 일은 30년 뒤에 그 오나시스가 경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됐는데 30년 후에 회장이 됐을 때 현장을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랑 같이 현장 노무자로 노가다 배 만드는데 뛰었던 사람이 아직도 노가다를 뛰고 있고 여전히 일 끝나면 뛰어가서 술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을 얻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고 힘없어도 괜찮고 초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힘으로 올 만큼 집중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다른 인생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이냐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반드시 정신 문제오고 반드시 육신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고 자녀들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구나. 이게 보여요. 또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성령 충만 집중하면 내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네. 어떻게 할 때? 이 힘을 얻으면. 두 번째입니다. 요즘 산무 시대라 그러냐, 산무. 산무라니까 뭐라고 그러냐니까? 산무 그랬더니 소금 안 치고 설탕 안 치고 기름 안 넣고 그 산무가 아니고요.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히, 여러분 뉴스 보시면 보셨죠? 25살짜리가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유능한 대학교 나와서 이름 잘 가는 과외 선생, 학원 선생 불러가지고 자기가 학생인 척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살해했어요? 왜 그랬냐? 살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니, 미쳤습니다, 세상에. 아니,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소리죠. 왜 그래요? 눈을 뜨고 보세요. 불신자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산무라고 말한 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거예요. 사람 죽여도 될 만큼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능력을 주시냐? 하나님이 생기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생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우울증엔 약 없습니다. 우울증은요, 복음만이 약이에요. 그리스도 들어가서 살 이유가 생겨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경험한 일은요 없어진 것 같아서 또 들이닥쳐요. 뭐 할 때? 창세기 3장 예틀 가지고 또 실강이 할 때 또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만하게 만들고 형편 좋게 만들면 그거 갖고 뭐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그거 갖고 복음의 일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를 해요? 시간이 많아졌어. 딩가당 놀러 댕겨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집이라고 막 순례를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갖기를 주여름 축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이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조금 더 바쁘잖아요. 조금 더 크면 말하면 신경질 부려요. 막.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는 건 잠자는 거하고 응가하는 거밖에 없는데 알아서 한답니다. 또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다. 우리 딸이 중학생이다. 지금 진짜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힘이 공급될 만큼 아예 통로가 열려버려야 돼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뻥 뚫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날 있잖아요. 지난날을 과거라 그래요. 여긴 주로 상처투성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안 나면 이 상처가 없어지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상처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교회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건 못해. 말을 못합니다만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교회 정착돼서 교회를 못 다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안 돼. 복음 안 잘한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몰랐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들어야겠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안 되면 그 상처가 다른 걸로 괜찮이 먹고 괜찮이 입고 괜찮이 사는 걸로 덮고 포장될 뿐이지 답이 안 나요. 그 사람에겐 절대로 사람을 붙이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외웠더니 생명 역사 벌었다. 아니요. 내가 정말 무지랭이처럼 살았던 것 때문에 너무 부모가 안쓰럽고 원통하다. 계속 그거 갖고 실갱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것 때문에. 못 벗어나요.
평생을 그렇게 하다 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 문제는 세 군데서 벌어지잖아요. 가정. 교회 와서도 상처받습니다. 교회. 또 학교 공부하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벌어진 일. 여러분과 제가 속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속는 이유는 이거예요. 집이 행복한 스위트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빨리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미션홈. 가정은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부부가 복음에 가는 것들 얘기할 수 없다. 얘기 안 하고 있다. 피곤해서 못한다. 피곤해도 할 거 다 하지 우리가. 이거 못하면 복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집이면 행복은 보장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집에 그래서 절대로 감히 제가 다 확인 안 해보고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무슨 행복이 그렇게 넘쳐나겠어요. 조금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요. 부흥하고요. 성장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 말해주고 복음으로 각 부채 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요. 공부가 대부분 보면 자기 시련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부모님은 내가 그때 좀 더 공부 부모님이 밀어줬으면 난 그래도 괜찮은데 갔을 텐데 막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별소리를 다 할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공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 중직자들 계십니다. 교사들도 중직자예요. 예비 중직자니까요. 청년대 학생들도 예비 중직자거든요. 중직자들이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6월 6일 날 여러분 6월 6일 날 교회 뭐 있지요? 사실 교사 강습회 가잖아요. 저보고 그런 거 6월 6일 날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광고 좀 봐라 인간아 속으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근데요 이렇게요 중직자들은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여러분 광고가 기도 제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난 잘 안 된다 그러면요 먼저 우선 복음을 자꾸 확인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들어도 목사님 왜 자꾸 내가 이렇죠? 창세기 3장 옛 체질을 빨리 벗어던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 인도를 받아요. 이건 나거든요. 세상이거든요. 육신이거든요. 요거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고요. 천군조사 동원 안 되고요. 흑암이 춤을 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복음 말씀 들은 거 성령인도 말씀인도 받으려면 중직자들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억지로 끼워 맞출 거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게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고맙게도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집집마다 망대 세우는 거 있는데 다 적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루 워드 쳐서 정리를 좀 하자 이래 말씀했는데 말씀 준 거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정순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아니 얘기하시는 거야. 당신 언니가 계신데
나는 검단으로 간 줄 알았더니 동인천 송림동 현대시장 옆에 아파트 새로 개발된 거 거기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뭐지? 이제 산 위에 있는 무슨 있잖아요. 그거 뭐 그 있잖아. 수도곡산 아래 그 송현동 송림동 일대 아파트 개발된데 거기 어디 이사 가셨나 봐요.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냥 이 근처에 있는 교회도 다 다녔는데 아유 그냥 못 듣겠어. 그냥 설교를 종교 설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교회 오라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그 얘기는 안 했겠어요. 가까이 가서 듣자니 복음이 아니라 못 듣겠고 멀리 오자니 귀찮아서 못 오겠고 그거 근데 이렇게 말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일단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다. 여기까지 올 힘이 없는데 오라고 하면 와지겠냐. 택시를 대절해놔도 못 온다 그거는. 왜? 영적인 것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동생 댁이 여기서 횟집을 하더라고요. 밑에서 회 떠주고 위층으로 올라가. 네. 6년 전에 그 동생분이 위암이 와서 위를 통째로 다 드러냈어요. 그때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있잖아요. 영접 당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내가 수술해서 지금 중내산에 하는데 억지로 영접을 한 거예요. 세월이 6년 지났어요. 저는 뵐 기회가 없었죠. 두 누님들이 얼마나 동생한테 복음 얘기하고 만약 너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막 이러니까 오늘 갔는데 저는 짧게 말하길래 권사님 말하길래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인사 나누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나 말이 기도해주고 가신다 그랬대는데 왜 그냥 가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까요? 그럼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당신 수족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건 같습니까? 아이 누나 분하고 형님은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체가 내가 확인이 안 된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누나들 말을 들어보면 나만 안 믿는데 우리 사남매 중에 내가 제일 어려운데 누나 말대로라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귀가 널 갖고 논다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 믿으면 달라질까요? 그러면서 다른 게 달라지는 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얘기하세요. 천천히 말씀 들어보실랍니까? 저는 말씀 듣게. 그럼 내가 다시 연락드리고 온다 했어요. 기도는 해드리고 올라가고. 아니, 문경민이네 집에 가서 오늘 신방을 드리는데 쥐어머니 88살 잡수신 어르신 계시. 기도 많이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 소파에 딱 앉았어요. 저보고 영적 기도를 시켜드리는 거야. 아니 88살 잡순 불신자인데 뭔 긴 소리라고 했어요. 네 가지.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나무는 뿌리를 흙에 내리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물이지.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어머니 88년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이고 묻지도 말아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물고기 물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들 방법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했어요? 따라 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 그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시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서 며느님 이종순 권사가 울고 할머니는 영접하시오. 경로당 가시는 날이라 가방 들고 나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 귀에는 그게 해보는 소리, 인사삼아 하는 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소통되는 비밀을 가진 제 입장에서 이 할머니 또 찾아가서 복음 얘기하면 또 들으시겠구나. 딱 와요. 동생 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그냥 성령의 역사 이야기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할 때. 여러분 목사가 우리 안기녀 사람처럼 목사님 3일째 못 잤어요. 기도 좀 해줘요. 그럼 기도해드려요. 주일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날 뭐 재정 때문에 연락하면 뭐라 그러니까 목사가 어제는 기도받아 잘 잤다는 거야. 내가 무슨 수면제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받고 치유하는 시간으로 누리실 주님 축원해요. 그럼 끝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 근데 먼저 믿은 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어요.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 다 권사님 같다, 스타일이. 예? 권사님 주일 예배밖에 안 하지 않냐? 박은자 주일 예배밖에 안 한다. 당신 전도했지 않냐? 서수는 주일 예배밖에 안 한다. 이은정 그것도 농땡이 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애들이 왜 그러죠? 권사님이 그래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가 가재를 낳습니까? 거위는 거위를 낳아요. 가재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요. 15년 뒤엔 이 친구들이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미래를 가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대학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잘난 척 해도 다 노예입니다. 있는 것 같아도 전부 속국이에요. 어쩌고저쩌고 말해도 다 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와 충만 속에 안 들어가면 세상 노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세상 노예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신자인데요? 신자라도 그래요. 무슨 속국입니까? 네. 돈의 속국, 건강의 속국, 사람의 속국, 내 기분과 감정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납사하면 막 꼼짝하면서 꽉 장악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꽉 장악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꽉 장악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살릴 수 있는 말 뭔가. 여러분, 약간 번거로워도요,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난 수련회 가서 나가서 자는 게 싫은데,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자꾸요, 포로되게 만들어요. 뭐에 포로되게 만드냐? 현장에서 뭐에 포로되게 만들어요? 조직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부속품처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부속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하는 증인,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 이제 이분 또 한 달 동안 받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요, 여러분이 회개시키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아주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놀고 싶은 게 많은데 성경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탕하다. 타락하고 이상하게 산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방탕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헬라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말은 시간과 경제를 모든 거지, 뭐 많은 거죠. 이걸 낭비하라는 뜻이죠. 방탕이 뭐예요? 뭐 술 먹고 길거리 더럽고 그런 게 방탕이 아니에요. 방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경제와 기능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데나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낭비예요.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낭비이니,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건강 낭비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핵심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 청년대학 때 중직자분들이 꼭 누려야 될 게 뭐냐니까.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중심에 여기다가 마음을 자꾸 두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마음 두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했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나 문제나 답답함을 만났을 때 피해서 어디로 갔다 오고 뭘 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잖아요. 아니, 옳시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들이 자꾸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모르게 육신적인 체질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인도 받는 체질 할 줄을 몰라줘요. 뭐 어떻게 될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슬슬 바뀌다가 육신의 것이 전부인 사람처럼 바뀌어요. 질문하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그 선택을 하겠다. 이제 우리 어른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날 왜 못 오셨어요? 이러면 아유 아파서요. 제가 여쭤봤어. 아프셔도 병원은 다 가잖아요. 처음으로 그런 얘기 받네. 아프시면 병원 가시죠. 아플 때 교회 오세요.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 같잖아요. 생각의 차이 큰 차이입니다. 아프면 병원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왔다 갔다 하는 컨디션이 어디 따라 좌우되냐? 어떻게 영적 상태를 끌어가느냐? 이거를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달린 거죠. 여러분, 바람 말이 거칠리고 불편했어. 그 바람이 막 아파. 심하면 몸살도 나는 사람 있어요. 뒤에 계신 권사님들 아주 취한다는 거예요. 많이 잡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말로 기도가 안 되면 화라도 좀 내야지 안 취하는데 화도 안 내고 참는 거예요. 막 속으로 삭히려고. 꽁업니까 삭히게? 그러니까 탈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 그걸 기도로 바꾸던가 아니면 상대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상대하고 말하면 불편해지고 어렵잖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역사해 달라고 상대편 이 일 속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묶이고 매인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지난 주일에 어떤 장로 3명 안 조건이 원로 목사들 초기 설교 서론을 하다 결론을 하다 빨리 작년 가을에 다니 교회가 그래 어렵대. 교회 이해는 돼. 한국 사람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 예배를 하게 돼. 형편이 어려. 교회장님 4시간 오셨다 예배를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몇 분도 임직받는 분들이 아무데도 알리지 말해. 식사 때도 하는 비용 부담이 되는 거야. 알았다고. 목사님들 안 올리고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알았어요. 나를 먹을 데가 없어. 답장을 안 했어요. 전성교 한테 목사님 가서
그래도 김장 싸가는 게 사람 안 어이가 없죠. 하다가 어제 마음이 상하다가 그 이상은 못하겠다. 하다 와 안 잊어버리고 또 하긴 했어. 교사한테 성경 안 한다는 얘기를 뻘처럼 지내는데 안 했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세계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선택을 해야 돼.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도와야 이 성교가 되니까 저는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공직자들도 빠진 얼빠진 어떤 때인지 복음이면 못 알아차리는 열 하루 가는 길을 40년을 돌았다고. 그 길이 그 길을 몰라서 40년을 돌았지. 만약에 다녀온 사람이 열 하루면 가. 정탐꾼들이 갔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또 돌아보고 40일 만에 왔거든. 돌아보니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40년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우리 인생 대학생 40년 가는 사람도 계시고, 그 사람들 계시고, 40년 비교 안에도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답하겠소 라는 답을 말해줄 수 있는데 대충 근데 몰라요. 회사에서는 아이가 아프거나 하나가 생기면 그건 누구보다 민감하게 빠지는데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 너무 먹고 있죠. 근데 의식주 때문에 산다면 하나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먹어요. 센터에서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 쌀 20개짜리 나람이라고 해서 먹자고 살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역사를 그리스도의 일본으로